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 기억하시죠? 여호사밧은 4번째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고 그 복병을 통해 승리를 하였다.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믿고 전쟁터까지 나가니까 승리의 찬양을 할 수가 있었고 찬양할 때였었습니다.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난주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자, 이건 이제 결론이었었고 그 이후에 5번째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번째 우시야 왕 전 사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다 지난주에 이제 묵상했었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된 왕은 여호람의 맏아들 여호람이고 여호람을 뒤어서 6번째 왕이 된 사람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거기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었고요. 7번째 왕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여자 왕, 유일한 여왕 아달랴, 왕족의 씨를 다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된 왕이었습니다. 악한 여인 아닙니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8번째 왕이 된 왕은 요아스, 여호사밧에 의해서 이제 그때 그 아달랴가 다 왕족을 제거할 때 겨우 살아남은 왕이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9번째 아마샤이고 그 아마샤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인데 이제 다시 우시야를 기준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아마샤. 할아버지는 요아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7살 때 겨우 뭐 본인이 의지로 숨은 것도 아니고 그 여호사밧이라는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여호람의 딸이었거든요. 그 여인에 의해서 하여튼 숨겨지는 은혜를 입었었고 그리고 7살 때 왕이 됩니다. 7살 때 왕이 7살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왕이 되어서 정권을 다스리던 초창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달랴 때 완전히 황폐해졌죠. 아합의 길로 갔으니까 아합의 우상 숭배가 뭐 그냥 횡행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었고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요아스는 힘썼습니다. 초창기 일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자 24장 한번 가보시면 24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들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이런 시대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면은 17절로 내려와 보시면은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의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과정에 아주 신실하게 함께 했었던 도와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질되었다.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변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지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데 아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요시야가 아람과의 전쟁터로 나갔다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그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끝납니다. 이게 지금 우시야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 아마샤인데 아마샤는 25살 때 왕이 됩니다.
25장 2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치 못했다. 뭔가 좀 미심적인 여운이 남겨지고 있는데, 역시 이 아마샤도 초창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재편하죠. 30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또 모집을 합니다. 사는 거죠. 다행스럽게 선지자가 와서 돌려보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건데 왜 그런 일을 행합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합니다. 이 아마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기는데 2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이 안타깝게 이 악해져 가고 있는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만 역시 깨닫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 대패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예루살렘 막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일로 인해서 반역한 무리가 이 왕 때문이다. 이건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도망가다가 라기스에서 잡혀 죽고 또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납니다. 그 다음 세워진 왕이 16살 때 우시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먼저 드리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도 그 아버지 아마샤, 할아버지 요아스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닮아갔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문제입니다. 이 우시아가 통치한 기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52년 이렇게 나와 있죠. 52년이라는 통치는 이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통치입니다. 가장 긴 통치는 14번째 왕 므낫세였는데 55년을 통치하거든요. 하여튼 우시아도 뭐 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은 좋습니다. 처음 이야기 26장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기간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형통하고 안정적인 나라의 모습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안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했던 기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뭐 나와 있는 것 같이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죠. 아라비아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과 망대를 아주 견고하게 세웁니다. 물을 긴 곳까지 광야까지 물을 끌어가서 그곳에서 목초지를 만들고 가축을 기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평성대나 가능한 일입니다. 군대를 굉장히 강화시켰죠. 군대의 숫자가 30만 7,500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각종 무기로 그냥 준비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온 군대를 위해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하고 15절 말씀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무기를 고안해서 어떤 무기가 나오는가 하면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투석기, 큰 돌을 쏘는 투석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국방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어떤 기이한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안정화되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명성이 널리 퍼지는 이런 일을 만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시대나 그다음 아들 솔로몬 시대에나 하여튼 이 왕들 중에서도 능력의 왕들이 그 통치할 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결과였었지 어떤 개인의 능력의 탁월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자, 다시 한번 우리 보았던 말씀이겠지만 1장을 한번 가셔서 1장 1절, 이게 역대하를 시작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역대하를 기록한 기자가 이거 알려주시려고 쓴 겁니다. 자,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함께하사 창대해졌다. 과거 솔로몬도 그 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창대해진 것이었다. 이게 시작이 서론이기도 하지만 결론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는 형통했었고 강성해졌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패망으로 멸망으로 끝났었다. 이건 이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훈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오셔서 25장 5절 26장 5절 한번 다시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때,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는 형통했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안타깝게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근데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지만, 비록 왕이지만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르침을 받습니까? 누가 배웁니까? 겸손해야 배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배웁니다. 나는 배워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배워야 할 만큼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가 중요하죠. 다 부족하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다 배워야 할 사람이고 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태도로 사셔야 합니다. 평생 배워야 합니다.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우시아처럼 그냥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앞에 전 왕들 아마샤, 우시아 그냥 처음에 초창기에만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우시아의 생애가 15절로 끝났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강성하더라. 점점 강성해졌더라. 그러다가 세상 떠났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적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저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겸손해지고 은혜로 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정말 축복합니다. 갈수록 신앙도 인격도 좋아지는 것, 이전보다 좋아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건 정말 은혜고 복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참 좋아졌다. 참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셨구나. 이만큼 성장했고 성숙해졌구나 보는 겁니다. 반대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 예전엔 참 좋았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접하면은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지금부터 나눌 말씀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시아가 문제가 생기긴 시점이 어딘가?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지매 그 마음이 교만해지더라. 자, 강성한 시대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 전쟁에 승리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아까 살펴보았던 것 같이 그냥 주변이 그냥 단단해졌고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점점 이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목이 점점 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전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하면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자 뒤로 가셔서 다니엘 설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239쪽 다니엘서 4장 말씀은 다 펴셔서 내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내게 영적으로 참 도움이 됩니다. 자, 4장 30절 말씀을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큰 바벨론이 세워지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했다. 그래서 이 성은 나의 도성이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 받는 것 당연하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 나갈 때 가장 위험할 때예요.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라니까요. 차도 잘 나가는 차가 위험한 차입니다. 정말 잘 나가면 시속 200km, 300km 달려보십시오. 그냥 사고 나면은요 최소 사망입니다. 그냥 없습니다. 예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구지 타던 시절 사고 날 일도 별로 없죠. 사고 난 데를 조금 까질 수 있어도 생명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잘 나가고 싶어 하시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능력이 없다면 잘 나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고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의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았죠. 지금 이 다니엘에서 나온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지금 왕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많이 보니까 배부르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 이런 배부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게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넘어질 바에는 부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지혜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펴 계시죠? 다니엘서 그 뒷이야기를 더 보도록 할까요? 31절부터 자 33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잘 보십시오. 이 교만함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니까 부귀영화 오래 갑니까?
끝납니다. 그냥 더 들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소처럼 풀 뜯어 먹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대단한 왕이, 큰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 이렇게 비극에 그냥 저 끝 밑바닥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럼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지금 세워놓은 것, 하나님 한번 바람만 살짝 불어도 끝이에요. 뭐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기회 주실 때 빨리 어깨에 힘 푸세요. 목에 뻣뻣한 힘 빨리 푸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계속 지킬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십시오. 우시야, 이 교만해진 우시야, 어떤 일을 행하는 걸 보십시다. 16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 자, 곧부터 또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뭐냐, 성경만 읽으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의 일이지 왕의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교만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왕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주목할 거 있습니다. 자, 16절 잘 보십시오. 마음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교회를 떠나더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죠. 예배를 드리는 그 표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데 교만한 그 모습, 교만한 상태로 예배하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정말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교만함의 증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리에 앉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은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계속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마음에 평가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펜을 딱 들고 오늘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찬양 20점. 반주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빵점. 이거는 이렇게 또 말씀. 지난주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네. 빵점. 오늘 예배 꽝.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고 드릴 거잖아요. 평생 앞으로 예배할 텐데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예배를 평가하는 자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자, 이 겸손이거든요. 들려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지방에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역자 회의를 주관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요.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겠죠. 가장 말씀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안 전해 보셨을 텐데 맞아요. 목회자 그룹, 장로님 그룹 어렵습니다. 왠지 감이 오시죠, 그죠? 그분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전한 분들이기 때문에 참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이미 말씀 딱 시작하는 순간 팔짱 탁 끼고 눈부터 감아요. 또 뒤에 계시지도 않은 그런 분들은 또 맨 앞에 앉죠. 또 맨 앞에 앉아서 탁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잡니다. 그냥 어렵죠. 저희 지방에는 다행스럽게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오신 분 중에서 86세가 되신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앞뒤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저보다 벌써 뭐 몇십 년 목회 선배시잖아요. 그런데도 앞에 앉으셔서 말씀을 참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 이 찬송가에 작사도 몇 곡 했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찬송가 있어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이런 목회자 모임에 참여를 하시고 이 젊은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도 그냥 아멘 아멘 듣기도 하고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겁니다. 교만하고 존경받을 수는 없어요. 그가 어떤 힘을 가졌든 능력을 가졌든 교만한 자는 그 앞에 그냥 마지못해 굴복할 줄 몰라도요 절대 존경은 없습니다. 겸손해야 존경받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또 보십시오. 우시아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고 이 제사장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왕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이여 멈추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그 뒤에 17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이라 나와 있죠. 왕 앞에서 왕이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은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목숨 내놓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 데오도시우스 때 일입니다. 당시 교황이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가 뭐 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7,000명을 기록해 보면은요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3시간 만에 죽였대요. 뭐 자기를 부하를 죽이고 뭐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 때문이기도 한데 7,000명을 죽인 그 엄청난 죄를 범한 그를 향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황제여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는데 그냥 이 성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밀라노의 성당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교황 암브로시우스가 앞에 딱 나가서 가로막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황제인데 물론 당시에 이제 교황권과 이제 황제 사이에 어떤 힘의 논리 뭐 이런 게 또 이제 물론 뭐 다 작용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못 들어갑니다. 그 많은 피를 흘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까? 가로막았습니다.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다윗도 죄인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후에 오십시오. 자, 놀랍게도 여러분 그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그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했답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황제의 의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사나 역사에 놓고 보면은 카노사의 굴욕과 같은 모습으로 또 평가하고 있기도 한데 아무튼 어쨌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암브로시우스 교황도 대단하죠. 그 문을 가로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문을 가로막고 회개라고 선포할 때 회개한 황제도 대단하고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시아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그의 또 할아버지 요아스 똑같았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죽여버리고 그 아버지는 그냥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분노하더라. 19절 말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막으니까 말리니까 분노하여 그죠?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근데 기록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일어나면 성전이 갈라지고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이 쫙 비춰올 때 그 빛에 의해서 이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흉측스럽게 변형이 됩니다. 전염성도 강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격리시켜버려요. 우시야가 왕이지만 이 나병 걸리고 나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벌궁으로 쫓겨나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세상 끝나고 맙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셔서 돌아올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마저도 스스로 거부해버린 왕이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시야의 두 가지 문제가 이겁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랐다는 것과 또 하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냥 접한 땅에 장사 지냅니다. 묘실이 아닙니다. 접해 있는 비슷한 땅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까? 교만은 이런 겁니다. 평생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일평생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함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강성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 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거두셨다면 거두신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면 다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쁜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다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나와 있던 그 찬송도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인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셨고 언제나 인자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시야에게만 기회 주시겠습니까? 이 교만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 또 그 할아버지 요아스에게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돌이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여튼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든 환경으로 기회를 주시든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미련해지고 우둔해져서 기회를 주시는 거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우시야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낼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지. 이게 기도할 제목이라니까요. 미련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넘어져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 가지 정리하는 겁니다. 일평생 겸손함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 주셨든 거두셨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만드는 비결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은혜를 잘 간수하고 간직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여튼 때로 넘어지고 교만해진다 하더라도,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 않는 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속은 아담이 한 일이고, 우린 다 그의 그냥 그 허리 속에서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죄인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평까지 들고 서 있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니까요. 아니, 설마가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어느덧 평까지를 들고 서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다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졌잖아요. 물론 거듭나 구원받았어도 아직 남아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빨리빨리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련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거든,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교만한 자가 나구나. 오늘 우시자가 나구나. 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와 상관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 주시든 환경을 통해 주시든 이것이 그냥 재수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전보다 좋아져야죠.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15절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었습니다. 이런 삶을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